오늘 또 말씀을과 짧게 간증을 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또 직장을 가시거나 또 학교를 가거나 또 여러 해서 부분에서 일을 하실 때 하루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아마 우리 군포 성도님들은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강식당을 딱 들어가면은 문을 열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강식당에 산을 많이 보내주셔서 산업이 번성해 주시고 또 돈 세다가 잠들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돈 세다 잠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일하는 게 결코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찬양을 듣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찾아서 이제 찬송을 계속 이제 메들리로 듣고 있는데 한 찬양이 그 중에 한 가사가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됐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시와 그림자라는 분이 부르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 찬양을 즐겨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짧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잠시 성도님들 눈을 감으시고 이 가사의 내용을 음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마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의도했던 가장 중심 구절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가사를 계속적으로 기록한 거 보면은 이게 아마 중심적인 그런 가사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예배를 충분히 들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배설해 주신 이 떡가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던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얼마나 그런 자기 없는 자였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었고 하나님을 없다 하였고 또 내가 주인 되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었지만은 사랑에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위의 삶도 물론 180도 바뀐 분도 계시지만은 제 경험을 받으래도 크게 뭐 변한 게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런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됐고 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외면했고 피했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골방에서 은밀한 죄들을 저질렀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고 또 TV와 핸드폰한테는 너무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장시간 교제했지만 정말 우리 구원자이신 또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사랑하신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불렀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묵상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이 나에 대한 또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면 역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고 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어떤 슬프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근데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또 우리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만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잠깐 요약하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일 때 그러니까 BC 604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에 아주 젊고 유능하고 용모가 출중하고 지식과 지혜가 많고 학업이 능통한 젊은이들을 자국으로 끌고 갑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위해서 그때 갔던 그 젊은 소년들이 다니엘, 하나야, 미사엘, 또 아사랴, 또 이제 그 가서는 벨르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걱정이 돼서 왜 안 먹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먹지 않는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봐라. 며칠 뒤에 비교해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윤기가 좌르르 흘렀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불효령을 내립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내용까지도 알아내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 못할 경우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런 지혜자들이 어떻게 꿈의 내용도 모르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아랑곳하지 않고 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했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럼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그 꿈의 내용까지도 무엇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계시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그런 꿈을 해석을 하고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높였고 또 이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지방에 있던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뜨거운 풀물불에 다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엄포를 놉니다. 물론 유다에서 하나님의 그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믿음이 좋은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죠. 그때 어떤 그 갈대인이 이걸 보고를 합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 앞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서 3장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3장, 다니엘서 3장 17, 1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세 친구들은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믿었었고 그 풀무불 가운데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이 물론 이제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은 그 의미와 그 뜻은 같다고 저는 이제 묵상하고 분별을 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도 이 살기등등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피하고 싶고 생명을 보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단의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배경은 바로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청년들은 이스라엘에서 지식과 학문이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즉 우상을 섬기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위험에서 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다음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해서 높이 달리셨다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주님께서는 확실히 알았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려는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돼서 죽어야만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고 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인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때 내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일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이 친구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굴복해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끼시고요. 이사야서 55장 8,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은 우리가 인간들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별의별 정보를 다 주고받고 또 우주선을 뛰어오르잖아요. 이거들은 개미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런 우리 인간들의 그런 과학이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아마 그와 똑같을 것입니까?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또 높으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아니 니네 민족이 아수르가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적들인데 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은 이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유혹까지도 겪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부르셔서 그 아이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임신시켰잖아요. 쌍둥이가 임신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리브가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 우리 큐티 하셨지만 리브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과 계획과 뜻에 따라 그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런 그 둘째 야곱을 세우실 텐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애석하게도 에서의 그런 죽음에서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넘게 큰 고난을 거쳤고 그 리브가는 그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무덤에 묻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세였죠. 민수기 이제 20장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 주시고 옷이 달창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결국 이제 가데스에 도착해서 물이 없을 때 막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을 해서 물을 주라고 했지만 이 정말 이 온순한 모세도 그때 정말 못 참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너는 내 약속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명기 이제 34장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누브산 올라가서 쭉 이제 자기가 갈 땅을 보면서 이렇게 고별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억합니다.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숱한 고난을 겪고 인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 애굽의 호화던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왕자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애굽 출애굽 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내 뜻을 고집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후계로 삼고 그를 이끌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나나 또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길이고 정말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뜻에 따랐을 때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승리의 길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한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키우시고 또 선한 일 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발의 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공장을 돌리는 발전기가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내노라는 모든 기술자들을 다 불렀는데 그 공장이 왜 멈췄는지, 발전기가 왜 고장이 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이 자동차 공장의 발전기를 이제 만든 사람이 스타인맥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이 공장을 돌려라. 지금 이 자동차가 공장이 발전기 고장나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가 그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막 연구도 하고 두들겨보고 풀어도 보고 했는데 못 고쳤는데 이 사람이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툭탁 두들겨보더니 그걸 고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인맥스라는 분이 이제 수입 청구서 보냈는데 $10,000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10,000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헨리 포드가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 큰 수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 썼대요. 고쳐준 건 고맙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이렇게 얼마 안 있어서 고쳤는데 이 $10,000면 너무 큰 돈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스타인맥스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와서 일했던 임금이 이제 $10고 이 발전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낸 능력이 $9,990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10,000를 달라. 그래서 이 포드가 그 편지를 읽고 수긍을 해서 그 $10,000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오직 그 발전기를 만든 그 스타인맥스라는 분이 이 발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해결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들,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어둠들, 고난들, 또 그런 막막한 문제들, 어떻게 될지 몰랐던 문제들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경렬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너가 행복할 방법이 뭔지, 네가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고난들, 해결 방법들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형제인데 기도를 해주시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아내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계획들 있다 할지라도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뜻과 맞으면 좋지만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고 좀 눈물과 슬픔뿐인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잠언 우리 19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뜻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그 고백을 했을 때 죽음도 불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의 결과가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보시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고난, 그런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들이 그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그 세 친구를 끌고 간 사람이 불에 탈 정도로 그 풀무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은 이 끌고 갔던 사람은 죽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이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 세 친구들 구원하신,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세 친구들을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29절 30절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까지 말씀드렸죠. 30절 보시게 되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지만 더욱 높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이방인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게 되면은 결혼에 대해서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은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죠. 이제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이제 강식당이 드디어란 말이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8월 이제 말에 2년 만기인데 뭐 기도금액도 나와 있지만은 자매 그 몸 상태가 점점 그 식당을 혼자 운영하기에 큰 무리가 따라서 또 8월 초쯤에 그 무릎 수술 인대한 그 나사 핀을 또 그 빼는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랑 기도 가운데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막막하죠. 뭐 조그만 가게지만 그래도 거기서 어느 생활비도 우리가 벌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장 이제 우리 손가락 뻗어야 되고 어떻게 살지 이제 좀 걱정도 앞서지만은 자매의 건강이 또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권리금 정도 한 반 정도를 포기하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는 것은 요새 뭐 폐업률이 거의 뭐 7, 80%고 뭐 가게가 뭐 수없이 남아왔고 권리금을 뭐 그 자리가 뭐 오셔서 알겠지만은 아주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악조건의 그런 장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또 워낙 어려웠고 또 폐업하는 가게가 많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거라면 저는 솔직히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또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철거비만도 부담이 안 다고 그냥 그대로 인수했으면 무조건 넘기자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뜻하지 않게, 물론 업종이 다르지만 상을 붙여주셔서 가게를 이제 얼마간의 그런 권리금을 받고 7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고 폐업하게 됐습니다. 비록 저희 그 강식당이 여기서 뭐 대박을 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 돈 1,000만 원 갖기 이상 되는 권리금을 날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식당을 통해서 제가 주안에서 이런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또 단골 손님에게 정말 그 이상의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정말 주님 안에 저희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 오는 단골 오는 손님 중에서 여러 가지 손님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별명을 불러요. 이름을 모르니까 뭐 무아저씨, 치질 아저씨, 치질 걸린 환자가 있거든요. 무아저씨, 치질 아저씨, 모요 할머니, 그런 분이 계시는데 다 저희 매일 거의 오다시피 식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모요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인테리어예요. 그 80이 넘으신 양반인데 그 당시에 이화여대도 나오시고 아들들은 뭐 유학 가서 있고 뭐 당동의 강남 8학번이라는 쌍용 그 야가 아파트에서 48평대 아파트 사시고 그래서 외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저희 가게 올 때마다 저희 자매가 극진히 대접을 해서 식사 잘 챙겨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라고 하거든요. 저희 자매한테. 눈을 있어가지고 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야,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비록 6,500원짜리 백반을 팔았지만 좀 외롭고 먹을 것 없어서 막 돌아다니는 할머니한테 저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 그 이제 뭐 저랑 자매를 통해서 또 저기 애기 엄마들이 자주 와요. 저희 식당에는. 그래서 뭐 인생 상담도 하고 또 육아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저는 기회를 봐서 갔다 오면 저희 군폭에 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아저씨가 우아저씨인데 키 조그맣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저 강식당은 수요일은 일찍 가는 사람들이야.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잘 신실하신 분들이야. 저희 식당에도 근처에 한 목사님이 오세요. 뭐 이제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저와 저희 자매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뭐 믿음이 좋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나타내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의 그런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30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그전에 높였었거든요. 더 바벨론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큐티 계속 하고 있지만 요셉의 생을 쭉 이제 마무리 단계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자기 곡식단은 일어나고 나머지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리고 해달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런 시기로 인해서 이제 안전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서 야 요셉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 요셉의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시기로 인해서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잖아요. 애굽에 팔려갔고 또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잡일어난 삶으로 일했다가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열심히 또 우리 요셉이 일했겠죠.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때마침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높은 그 직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생뚱맞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감옥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지도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요셉의 삶은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핍박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그런 감옥에 있었을 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동기가 돼서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잖아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을 높이고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편 14절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자, 다 찾으신 거 알고 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니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그것을 그런 고난 가운데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두 번째 나왔던 말씀과 좀 비슷하지만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비록 죽음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이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그런 관리직으로 높였던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가 큐티하겠지만,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전에 죽잖아요. 야곱이 죽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막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야, 내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요셉이 나를 벌을 가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방패막이 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감옥에 넣을 거야. 그랬을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노예였던 요셉을 노예에서 또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한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비록 고작 훗날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오잖아요, 애굽으로. 70명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나 아이나 노인 치면은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죽음의 위협에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첫 단추였고, 이거를 통해서 그 애굽이란 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초석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준비해 두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다 아시는 말씀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점에 있는 것 빼놓고요. 좋든 안 좋든 상황이든 그게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히 따르고 믿음에 순종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증도 섞이는데요. 이제 얼마 전, 저희 식구는, 강원현 장님 식구들과, 또 장모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8순 여행해서, 저희 가족끼리, 조촐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의 특산물, 좋은 음식도 먹고, 드라이브 하면서 제주도의 비경을 보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다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면, 82살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20년 전에 이제 소천하셔서, 제 아들로서 참 그런 못해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잘 모르신 분에서 잠깐 제 삶의 간증을 나누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뇌출혈로 2번 쓰러지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쓰러지셨는데, 그때는 이제, 좀 약하게 와서 조금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살만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져도 그냥 이렇게 웬만큼 아프신 게 아니라 은행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안으로 사망하실 거라고, 딱 보니까는 뭐, 동공도 풀려 있고, 어떤 뭐, 이렇게 무릎이나 이렇게 발바닥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응을 전혀 안 하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코마 상태죠. 식물인간 상태인데, 의사의 그 판단과 다르게 일주일 넘게 생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을 이제 해서 치료가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성도님들도, 그 당시 성도님들도 저희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어머니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옛날 분이시라 절대로 아침 거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은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잘 믿겠다고. 주님은 저희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어머니를 취하 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은, 아니 그 취하실 생명을 빨리 데려가실 것이면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셨느냐. 식물인간 분들은요, 기관지 삽입을 합니다. 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게 파이프를 박아서 석션기로 이렇게 가래 빼거든요. 자가업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뭐 중환자실 생활했던 거나 말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어머니 당신도 정말 고통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간병인도 없었어요. 간병인 제도가. 그래서 저나 누나들이나 뭐 지금 소천했지만 고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환자실에서 대수변 갈고 뭐 다 이렇게 했어요. 병원비도 그 당시에 중환자실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게 많잖아요. 뭐 아버지 말로는 그 당시에 뭐 4,500이 깨졌대요. 지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다 이렇게 소비됐습니다. 이 양 뭐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 데려가실 거면 빨리 데려가시는, 고통도 덜하고 그 물질의 그런 많이 이렇게 소비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냥 어머니 생명을 계속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런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얘기지 못하지만은 어머니의 그런 병환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는 그런 상태고, 또 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그럼 그때 집에서 모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자매의 약점을 알아놨어요. 자매가 마음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자매한테 동정표를 구하게 해서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듣고 불쌍한 옷차림으로 만났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자매가 덜컥 그 여자들 그 특유의 모성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두 번째 쓰러진 날, 식물인간 되신 날, 제가 다른 그 유치원 원감님하고 그런 소개팅이 있었어요. 저희 자매 예찬이죠.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날 그 분이 저를 보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 왜 저런가 했는데 저의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날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털컥 쓰러져서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여자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죠. 그 여자는 이제 그 다음에 며칠 있어 만나서 제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그냥 그대로, 만약에 제가 그 아가씨 만났다면은 어떤 삶을 살지 모르죠. 근데 아마 제가 좀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제가 되게 좀 신실해 보이고
좀 그리스인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 아주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정말 잘 먹고 많이 먹고 노는 건 안 빠지고 정말 세상 즐거움 다 했던 남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게도 기울어져 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아내를 보내주시고 아내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군포 성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추운 날 1월 초반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날 저희 집에서 다 이렇게 장례 치러 주셨어요. 정말 그 친가족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장례 치르는 가운데 또 포천에서 그 칼바람 맞으면서 막 식사 대접하는 그런 모습 보고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어머님이 왜 자꾸 교회를 다니려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처럼 좀 극적으로 정말 구원의 팬티만 입고 가셨지만 그래도 3년 전에 구원을 받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 성도들의 기도 또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고난과 이 암울한 이 시간을,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푸시더라고요. 저를 구원받게 하셨고 아내를 만나게 했고 또 저희 자매도 사실 물어보면은 저희 아내도 저 만나서 미친 장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 만나가지고 구원도 받고 또 처형도 구원받고 다혜란이도 구원받고 저 장모님도 구원받으셨거든요. 이 정도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장모님 미친 장사 아니었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암울했죠. 고통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또 눈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건져내 달라고. 주님이 건질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고통 속에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또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늦게 하시고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 허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